저희 교회에 보일러가 이 양쪽에 또 위아래에서 나오는데 이 양쪽에 라디에이터 이 보일러가 이 동파되고 또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아마 겨울에 이 정도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해지고 따뜻한 환경인데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난방 기후가 이제 고쳐지는 게 한 3주 걸리는데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우리 등만호는 이 세대가 함께 통합으로 2부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유아부에서 우리 초등부로 그리고 초등부에서 학생부로 또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수료하는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신앙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료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구정명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훨씬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군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여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능력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인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 이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2절에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요셉을 우리에게 a successful man, 형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수료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는 그들,
그리고 2023년에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한 사람, 가장 축복받는 사람, 우리도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3년 가장 축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이 5번째 시간에 새 출발을 위한 기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셉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형통한 사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경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정말 2023년 가장 축복받는 영적인 모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사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주님 앞에 주님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축복받은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기경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2023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기경돼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반복적으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 모든 것이 잘 되고 막힘이 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39장 속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즈음에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장군 노예로 팔린 때입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채색 옷 입고 인정받고 사랑받던 때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죽음의 구덩이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더 심한 형제들의 그 미움과 질투를 가슴속에 껴안고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보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어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요셉의 삶을 형통한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노예이긴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곧 자신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같은 멋있는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사모하여서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자 요셉의 안주인은 자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하여서 요셉은 그만 평범한 감옥도 아니고요,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
가장 혹독한 감옥,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강간 미수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런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39장 23절은 오늘 함께 읽으신 23절 말씀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삶과는 무엇인가 아주 큰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세상의 형통, 즉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39장 가장 요셉의 인생에서 어두운 때 성경은 2절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요셉이 세마포 있고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을 때 형통하였었다가는 표현도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요셉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데 그의 형통함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요셉이 형통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감옥에 빠져나올 그 가망이 없는 그곳에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성공하는 삶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만사 형통한 삶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셉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며 우리 나사렛 성결교의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계속 찬송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영어로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에 죄와 불법과 쾌락으로 오염된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소나무 중에 귀족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홍송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홍송은 토질이 좋을수록 그 키가 쭉쭉 하늘로 뻗어 자랍니다. 6층짜리 건물만큼 자라고
가지와 이파리조차 건축 자재로 쓰일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면 50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가지와 뿌리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좋은 품종이라 해도 분재로 만들면 작아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지 않는 인생은 분재와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위해 지경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새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자리가 가장 어두운 자리일지라도, 임마누엘,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에 대한 정의와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춥지만 이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른 어떤 예배보다 형통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가장 받은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경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깊이 연구하여 보면 사실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평생 살아가야 할 만한 일들만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원망과 불평과 그 마음 속에 칼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들이 자신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죠.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피부치를. 이런 요셉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의 아내가 강간 미수부라는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복수심이 그 마음에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할 것을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왕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려 2년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요셉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무려 13년간 그의 인생은 바닥이고 올라올 기미가 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왕의 감옥까지 내려갔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쓰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은 복수심과 원망과 불평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과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셉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과 복수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형들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드디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보시면 형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영어로 They were terrifi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무서움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9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을 앞서 애국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자기 자신이 가진 고생을 하여 애굽 총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진 감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로의 아버지와 온 애굽의 주로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9절에 무려 하나님이 5번이나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50장에 가면 또 같은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섭리로 바라보니까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도, 보디발 장군에게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아내에게도, 자신을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요셉의 인생에는 어떤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 어떤 것도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외모도 좋고 똑똑하기도 하고 경우도 바른데 다 좋은데 덕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을 생전에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의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암인데 3개월밖에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병원 진단 소리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 속에 잘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꺼내어 놓고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전화해서 마음 아프게 한 것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또 몇 번 입은 옷은 물론이고 새 옷들이 옷장 안에 가득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옷을 욕심껏 장만하고 간직했던가 부끄러워하면서 치수가 맞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옷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운을 방문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양론을 방문하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니 마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 처음으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10번도 더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라는 기가 찰 실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인데 조금 치료하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집사님은 오히려 아니요, 그 오진 때문에 제가 딴 사람이 되고 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지막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비로소 온전한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찾고 기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호한 이야기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를 선포하십시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큐티를 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로 고백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요셉은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지 잘 말씀을 통해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 출발을 어떻게 기경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을 기경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의 삶의 가장 인생의 자리에 낮은 자리일지라도, 나의 길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은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의 선포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한중간에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그의 인생을 그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멋진 새 출발을 이루어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날마다 기경하며 발견해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